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4장 11절로 16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로 16절입니다. 봉독합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으로 두 번째 시간입니다. 11절로 16절 비교적 짧지만 이 두 시간으로도 좀 부족하여서 다음 시간까지 이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앞부분 우리가 조금 지나간 시간을 잠깐 돌아봐야 좀 이해가 될 것 같은데요. 에베소서 6장 가운데 3장은 전반부, 4장부터는 후반부라 그랬습니다. 3장까지 바울은 복음의 진리를 전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상과 인간을 향하여 구원의 계획을 선포했습니다. 이렇게 4장부터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과 구원의 교회과 섭리를 위하여서 성도가, 교회가 어떻게 되고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고 우리가 지난 4장을 시작하면서 대략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이를 위해서 4장 1절로 10절까지를 보면서 성도가 부르심이 합당하도록, 그리고 하나 되도록, 각자 주신 은혜를 따라서 사명 감당하도록, 복음을 굳게 잡고 복음 전하도록, 이런 내용을 우리가 함께 보았고,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11절부터 시작되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거룩하신 구원의 뜻과 섭리를 이루시기 위하여서 성도들을 부르시고 교회를 세우셨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성도에게 그리고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가, 그 부분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성도들이 자라야 된다. 아기가 아이가 되고, 아이가 소년 소녀가 되고, 소년 소녀가 청년 되고 성인 되도록 성도가 어린아이처럼 믿었지만 장성하게 성장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 그것을 위하여서 11절에 보면 그 당시 교회 안에 있었던 5가지의 직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1절 보면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 이렇게 세우셨다. 이런 5가지 직분, 물론 이거는 완전한 고정된 형태가 아니라 더 직분자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시간과 시대가 지나면서 교회가 조직화 체계화되면서 직분은 좀 더 아주 조직적으로 역할에 따라서 세워지게 되었죠. 그래서 집사 직분도 장로 직분도 세워지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의 전통도 우리가 교회에서 직분을 받으면서 섬기게 되었죠. 그러면 이런 5가지로 대표되는 직분자의 역할은 무엇인가 라는 것, 우리가 그것을 지난 시간에 본 겁니다. 사도는 어떤 의미였고, 그리고 선자는 어떤 의미였고, 이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가, 그것을 보았고요. 그러면 오늘은 뭐냐면 이들이 교회에서 성도들을 어떻게 인도해야 되는지, 그 목적, 그러니까 성장, 성숙하도록 인도해야 되는데 어떤 것을 염두에 두고 성도들을 인도하고 가르쳐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절로 본다면 12절, 13절까지 보게 될 것입니다. 먼저 12절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아멘. 풀어서 말한다면
11절에 나오는 5가지 직분을 맡은 자들을 통하여서 이들이 성도를 먼저 온전하게 한다. 그리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한다. 그래서 그들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좀 살펴볼 것이 뭐냐면 바울이 말한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는 거 하는데 온전하다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자, 이 헬라어 원어를 보면 카타르티스몬이란 말을 썼습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당시 외과 의사가 뼈가 골절됐습니다. 그러면 뼈를 맞추거나 어긋난 뼈를 똑바로 맞추는 것, 그리고 올바르게 하는 것, 거기에 사용된 말이 이 헬라어 원어인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어렸을 때 아직 신체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뭔가 딱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어른이 손을 잡아서 딱 당기면 팔이 빠지는 경우가 종종 있지요. 저희 아이들도 어렸을 때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냥 놀다가 팔이 빠져가지고 너무 아프다는 거죠. 그래서 병원에 가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것이 종종 습관성이 될 수가 있어요. 저희 큰애가 어렸을 적 몇 번 그렇게 빠졌는데 정형외과 가서 그 의사가 어떻게 딱 해서 맞추더라고요. 그것을 저희 사모님이 보고 그 다음에 애가 또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이렇게 맞추더라고요. 근데 저는 무서워서 못하죠. 이렇게 애를 이렇게 뼈가 어긋난 걸 맞추려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제대로 들어가면 다행인데 만약에 그렇게 제대로 안 들어가면 애가 또 아플 것이고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런데 참 어머니는 강하다 그런지 그냥 어떻게 맞추고 하니까 맞아 들어가서 애가 갑자기 잘 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온전하게 한다는 것의 원어적인 의미 첫 번째 뭐냐면 이렇게 뼈를 맞추듯이 뭔가 정상으로 되돌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온전의 의미고요. 성경에는 어떤 의미로 설명되어 있느냐면 마가복음에 보면 1장 19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제자들이 뭘 하고 있었냐면 그물을 깃고 있었습니다. 그물을 깁는다는 것은 고기를 잡을 때에 그물을 사용하는데 그물이 헤어지거나 뭔가 손상이 되면 고기가 빠져나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부들은 그 어부 활동이 마치면, 그러니까 고기 잡는 일이 마치면 와서 그물을 손질을 하죠. 그것을 성경은 깁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거기에 사용된 단어가 오늘 온전이라는 단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도구를 막 수리하는 것, 그물을 아주 빈틈없이 원래대로 딱 만드는 것, 이것이 온전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뭐 있냐면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한번 찾아볼까요? 갈라디아서는 에베소서 바로 앞이니까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바울이 합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아멘. 교회 안에 어떤 좀 죄를 범하거나 실수하여서 뭔가 좀 쫓겨난 사람이 있다거나 그런 사람이 있다고 쳐요. 그런 사람을 다시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기 위해서 그 사람을 다시 올바르게 세우는 것, 이것을 온전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읽은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중반에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그러니까 바로잡는다는 것이 온전의 의미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사용한 성도를 온전하게 하라, 이 말, 이것은 뭐냐면 직분자들의 역할과 사명은 뭐냐면 성도들이 진짜 성도 되도록 만드는 겁니다. 진짜 성도 되도록 인도하고 교육하고 양육하고 삶 가운데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올바른 길을 보여주고 인도해 가고 상처 입은 영혼을 회복시켜서 다시 일으켜 세우고, 그래서 온전한 성도가 되도록. 수많은 성도가 있지만 정말 진짜 성도는 우리는 그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얼마 되지 않을 거라고. 직분자의 역할, 11절에 언급한 이 5가지 직분자, 사명자들이
성도들을 온전하게 인도해야 될 책임을 맡았는데, 그렇게 해서 성장을 시켜야 되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 온전이라는 것입니다. 진짜 성도 만드는 겁니다. 진짜 예수님 사람, 진짜 예수님 제자, 진짜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사는 사람. 그래서 딴 길로 가지 않고 세상에 아무리 많은 유혹이 있고 좋은 길이 보여도 진리의 길이 아니고 거짓이라면 보지 않고 따라가지 않고 오직 예수께서 주신 진리의 길로 갈 수 있는 진짜 성도, 이런 성도를 만드는 것이 직분자의 역할이다. 그리고 더 넓게 본다면 교회의 역할이 되겠죠. 자, 또 한 가지 우리가 읽은 12절에 보면 온전에 의해서 뭘 말하느냐 하면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봉사의 일. 자, 우리가 헬라어로 봉사라는 말은 잘 압니다. 디아코니아, 봉사하는 겁니다. 이 말의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실제적인 봉사입니다. 자, 이 5가지의 직분을 맡은 자들이 있다면 이들의 역할은 주로 가르치고 양육하고 복음 전하고 보호하고 이런 역할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혹시 교회 일, 하나님 일 하면 설교하는 일, 가르치는 일, 뭐 교사의 일, 인도하는 일, 이런 것만을 하나님의 일이라고 또는 교회 안에서 교회 일이라고 부르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봉사는 그것만이 아니라 실제적인 봉사, 다른 말로 말하면 실천적인 봉사가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봉사하고 섬기는 일들, 이런 일들이 진짜 봉사라는 거예요. 교리를 가르치고 말씀을 전하고 해석하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실제적으로 실천적으로 어려운 성도를 돕고 이웃을 돕고 실제적으로 복음을 전파하고 실제로 몸을 담아서 헌신하고 땀을 내면서 일을 하고, 그런 일들이 성도를 성도답게 세워가는, 성장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도 나왔던 김지현 전도사라고 있는데 그 전도사님이 얼마 전에 전화가 왔습니다. 사역도 하지만 평상시에 다른 일도 하는데 그 다른 일을 하기 위해서 뭔가 회의를 하고 뭔가를 좀 계획해야 되는데 목사님 교회 장소를 좀 쓸 수 있을까요? 그래서 써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제 2분이 오셔서 회의를 하는데 점심을 같이 먹게 됐어요. 그런데 그 김지현 전도사님과 저는 그 전도사님이 중학교 때 제가 가르쳤기 때문에 인연이 길죠.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제가 부목사 때 그 전도사님과 함께 가르쳤던 친구들의 어떤 근황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어느 누구는 어디에 가 있고 또 그 중에 또 사모님이 된 친구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인지를 저쪽 대전을 옮겼고 이런 얘기를 하니까 어제 처음 뵌 같이 온 분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부목사님 생활을 오래 하셨나 봐요. 그래서 그렇게 막 지금까지도 인연이 돼서 서로 안부를 주고받고 알고 있으니까 아주 오래 계셨나 봐요. 그런데 제가 부목사 생활을 그렇게 오래 하지 않았거든요. 한 2년 좀 넘게 했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 2년이란 시간 동안 함께했던 중학생, 고등학생, 청년들, 이 친구들과 지금도 여전히 많이 연락이 되고 또 직접 연락하지 못해도 소식을 듣고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중에는 많은 친구들이, 또 적지 않은 친구들이 신학을 해서 목회 길을 가기도 하고 또 사모가 된 친구들도 꽤 여럿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물은 그분에게 길지 않고 2년 동안 있었는데 제가 부목사 할 때는 그 교회가 좀 독특한 상황이었고 또 2년 동안 여러 가지 일들을 같이 막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과정 속에서 서로 몸 부딪히고 땀 흘리고 아주 치열하게 열심히 교회 일을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그렇게 끈끈한 정이 있는 것 같다. 자,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교리도 알아야 되겠고 교리도 가르쳐야 되겠고 믿음도 알아야 되겠고 기도도 열심히 해야 되겠고 그것이 직분자들이 가르쳐야 되고 그런 노력과 헌신으로 성도들이 세워져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에 못지않게
몸으로, 마음으로 힘을 쏟고 열을 다해서 봉사하고 열심히 섬기는 일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럼 몸을 통해서 서로 부딪히고 함께 기도하고 눈물 뿌리며 서로 또 전도하고 무슨 행사를 계획하면서 함께 머릿속에서 막 고민하고 그러면서 신앙이 성장하고 믿음을 더 가지게 되고 예수님께 더 기도하게 되면서 더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인지 그때 함께 친구들이 목회의 길을 간 친구들도 있고 사모가 된 친구들도 있고 지금도 그렇게 연락을 주고받고 있는 그런 계기가 됐던 것 같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봉사는 때로 교회에서 조금 잡일 하는 정도로 느껴질 때가 있어요. 봉사하세요 그러면 주로 식당 봉사, 주일날 밥을 준비하고 그거를 준비하고 또 설거지하고 뒷정리하는 그런 봉사, 또 청소 이런 정도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식당 봉사, 청소 그러면 그냥 교회에서 잡일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이미지가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봉사는 그런 실제적인 봉사인 겁니다. 교회에서 내가 식사 준비하고 청소하든지 그런 어떤 몸을 통해서 헌신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고 내 정성을 드리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이웃을 찾아가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영혼을 돕는 모습을 통하여서 또 그 영혼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리고 그런 봉사를 통하여서 성도는 성장하고 믿음이 자라나고 그리고 그런 봉사 통하여서 주님의 마음을 좀 더 헤아릴 수 있고 본받게 되면서 자랄 수 있는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은혜가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봉사는 중요합니다. 봉사는 절대 남이 하기 싫은 잡다한 일이란 잡일이 아니라 그리고 누구 특별한 사람만 와서 열심히 새벽에 와서 봉사 그런 것이 아니라 성도라면 누구나 열심히 감당해야 될 하나님을 향한 나의 몸으로 드릴 수 있고 정성으로 드릴 수 있는 행위인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신앙의 성장을 이룰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12절 끝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자, 정리해보면 11절에 5가지 직분을 맡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사명받았습니다. 그들의 사명은 지금 이제 막 예수를 믿은 이방인으로서 그리스도인 사람들, 그들의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열심히 가르치고 기도하고 인도하고 진짜 성도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였습니까? 온전하게 하는 것이었고 봉사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뭐냐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몸은 뭐냐 하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가 있고 또 넓게 말하면 교회 공동체가 될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간다는 것의 의미, 이것은 무엇일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성도가 직분자가 되어야 된다. 모든 성도가 직분자가 되어야 된다. 11절에 본 것처럼 5가지 직분이 나왔습니다.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여기에 나와 있지 않지만 집사, 장로, 그리고 교회가 이제 조직화되고 성장하면서 여러 가지 다른 직분들도 생겼고 그리고 사명자들도 생겼습니다. 성도들은 모든 이런 직분자, 사명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의 몸이 든든히 세워지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장하고 그래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겠죠. 그런데 여기는 조건이 있어요. 어떤 조건이냐면 지금 우리는 뭘 봤습니까? 직분자들이 다른 어린 성도들, 아직 믿음이 자라지 못한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고 봉사하게 인도해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보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전제는 뭐냐면 내가 직분자가 다른 성도를 온전하게 할 수도 있고 봉사하게 할 수도 있지만 나도 어린 아직 부족한 성도라서 나도 또 온전해야 되고 나도 봉사해야 되는 그런 존재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모든 사람들이 다 가르치고 봉사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나는 가르칠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이 되고 믿음 있는 사람이야, 이걸 버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열심히 봉사했기 때문에 나는 충분해,
나는 그래서 다른 성도들을 격려하고 인도할 수 있고 그들을 양육할 수 있는 충분한 자격되는 리더 같은 사람이야. 그 모든 것을 버려야 됩니다. 기독교 역사 가운데,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어쩌다 보니까 오늘 5가지 직분자 외에 이런 직분을 맡은 사람들이 세월이 지나고 시대가 되면서 어떤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한 은사나 능력받은 사람처럼 조금 막 추앙되는 분위기 속에서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막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고 야기된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저분은 특별한 은사 받고 능력이 있어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모든 성도, 모든 사람이 직분자라는 사명을 가지고 믿음으로 봉사하되, 내가 하나님 맡은 사명 맡은 그런 사람은 열심히 감당해야지만 나도 계속 자라나야 되고 계속 성장해야 되고 계속 봉사해야 되는 그런 부족하고 연약한 성도라는 사실을 깨닫고 자각할 때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좀 더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 성도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고, 그런 성도가 모인 곳 교회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칭찬받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고 우리 모두가 다 거룩한 직분을 받은 자이다. 성도도 직분이고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다 거룩한 직분이죠. 이 직분 맡은 자로서 하나님, 제가 봉사하고 헌신하여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또 다른 영혼들, 다른 성도들이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저를 그렇게 써주십시오. 또한 저도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어린아이 같으니 제가 성숙한 성도 되도록, 성장하는 성도 되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우리 모든 직분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정리해 본다면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랬습니다. 다음 시간에 보면 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성도나 교회가 어떻게 움직이고 존재하는지를 말해 줄 겁니다. 오늘 잠깐 우리가 나눌 것은, 정리해서 볼 것은 뭐냐 하면, 그리스도의 몸, 거기 지체들이 움직여야 몸이 온전히 살 것 아닙니까? 그 몸의 머리는 예수님인데 지체들이 따라줘야, 온전히 움직여야 몸이 몸다워지겠죠. 성도가, 교회가 온전히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지려면 이렇게 저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여전히 성장해야 됩니다. 여전히 봉사 헌신해야 됩니다. 여전히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 존재인 것을 깨닫게 하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소서.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더욱더 충실하게 하나님 보시기 합당한 성도로 세워져서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권면하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도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돌아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깨달음을 주님 도와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온전히 성장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도 몸과 마음과 모든 것을 다해서 참된 봉사할 수 있는 성도 되게 하시며,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몸이 온전히 세워지는 역사를 맛보도록 인도하시고 은혜 도와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직분 사명수였으니 감당할 수 있는 믿음과 은혜와 겸손함과 능력을 주님 도와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